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당단에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며칠 전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너무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여쭤보았더니 그분이 참 지난밤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더운데 잠을 못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글쎄 아파트 앞에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아주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열면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성을 잃은 거죠. 엄마 막 달래면 더 소리를 내서 우는 거죠. 엄마가 없어요. 엄마 막 반복해서 우는데 누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 엄마가 어디 갔지? 그렇게 이웃들이 생각을 했죠. 아무리 그 아이를 달래도 그 어떤 것을 주고 막 집에 와서 장난감 갖고 사탕을 줘도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애는 데리고 가고 큰 애는 그냥 자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갔는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은 거죠. 혼자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잠에서 깬 그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울부짖으며 밖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엄마는 응답할 수 없는 것처럼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엄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안 듣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무리 울부짖어도 엄마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심지어 주님 울부짖고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동행은 오지 않습니다. 동행해야 함께 해야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생의 능력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능력을 일으키죠. 특별히 영생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요. 바로 이 영생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생 다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능력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죠. 믿는 자가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라면, 그 천국을 누리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도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7절 8절 말씀 중심을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능력은요, 첫째, 바로 응답받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최근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가 너무 약하니까 자신도 좀 더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처럼 한번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강력한 힘으로 기도하길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는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목소리로, 흔히 홀리 보이스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 중에 오래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죠. 이것도 은사와 능력도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거룩한 목소리도 있죠. 강력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은사와 능력도 있습니다. 성우들도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요, 바로 응답에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한 신자의 생활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응답이 바로 기도 응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번이나 무엇을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해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한다는 당부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응답에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한 청년에게 갓 예수 믿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 8절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흥분이 되어갖고 모태신앙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친구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믿는 거죠. 우와, 지금처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네.
정확한 믿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것이 사실이냔 말이죠.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사셔야지요.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말입니다. 이번에 저 또한 자녀의 수술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아직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다 주실 것처럼 해놓고 뭐가 또 필요한데요?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단락은요, 최소한 11절까지 봐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들이 맞냐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머리서부터 이게 이 가슴 속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질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되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심령 가운데 나의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로 느껴질 때 응답을 받는 거죠. 그것이 관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불교 다니는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고, 천주교 다니는 내 친구도 기도하고 있고, 교회 그냥 다 자기 책임 있게 기도하는 거지 뭐.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설사 응답을 받아도요, 그거는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의 원리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동행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관계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처럼, 저와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 핵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분당 추신교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속에 가진 자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자고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속에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왕자를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점령을 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어둠이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 마음의 왕자를 점령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에너지를 써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간순간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지 몰라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때로는요, 깃털처럼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희락은요, 어떤 것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기쁘니까 몸도 덜 피곤한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먹어도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사람은요, 심령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기도로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가? 관계하는가? 가족인가?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육신을 많이 쓰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산모가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너무 학대하고 몸을 많이 쓰면 몸이 망가지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비결도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여자아이, 그 꼬마아이 잊지 않으셨죠? 엄마 찾아서 밖에서 밤새도록 목이 쉬어라 엄마를 외쳤던 그 아이 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젠장 내가 30년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이 S대 대학교 어디도 못 가게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속으로 주여,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늦게 예수 믿은 청년이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 야,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 주님이 애태우지 말아라. 너를 통로 삼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거지 나사로 부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세요. 이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응답받는 기도 원리는, 그것은 마지막으로요, 바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인 중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믿는 분이 최근에 아내를 통해서 식당을 오픈했어요. 정말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야, 요즘에 보기 드문 분이시구나. 참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귀하신 분이다. 아내가 식당을 오픈하고 매장에서만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달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기도했고 응답은 받았지만 또 인간이 연약한지라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분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이 식당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배달 주문을 받는 앱 중에 한 번도 주문 받지 않았던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이 지금 오게 해줘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서 주님 앞에 조건을 걸은 거죠. 한 번만 주문이 오게 해주세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즉시 놀랍게도요,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는 안다. 우리 식당에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확신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할고 하면서 주위를 살피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주님이 때로는 이게 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련한 아이들일수록 아니야 하고 지가 옳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조금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지 손해보지 않을 것처럼 대충 예수를 믿어요. 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주님, 만약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건 또 조건적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업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S대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기도긴 기도인데 뭔가 혼적인 기도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89%는 90%는 기도하고 그냥 반응도 없어, 기대도 없어, 그냥 툭툭 털고 그냥 한풀이 하고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자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함이고 사람들의 주께로 인도함이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히 여겨집니다. 심지어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그시 눈을 감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조금 잘못하면 그거를 파헤치고 따지고 그거는 어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알면서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10,000달란트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았고 자기가 조금 자기한테 빚진 500원 그것을 막 달라고 그냥 고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안 좋은 것을 파헤치고 자기가 형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야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도무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직 주님과의 동행을 민감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과 동행하면요, 기도가 달라지죠. 왜냐고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에 기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고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비교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지옥행이에요. 뜨거운 불에서 정말 구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요, 변화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기도에 대하여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아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당당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제자임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응답받는 능력입니다. 아멘. 응답이 기도 능력이 원리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떼쓰고 울어도 엄마가 멀리 있으면 엄마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아주 그냥 여름에는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소리를 악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멀리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털어버리지 못한 것, 더러운 것, 안 좋은 것, 음란, 요즘엔 쾌락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쾌락으로 결국은 자기에게 칼을 꽂는 격이 되는 거죠. 결국은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정상적인 관계예요. 건강한 관계예요. 주님과의 건강한 동행입니다. 사람들과도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하고 음란한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짝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좋은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민감해지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어둠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심령이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왕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 기도는 내 가족,
였지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그것부터 계속 물어봐. 사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할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면 살릴까요? 죽일까요? 혼자서도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 민감하게 되고 기도한 다음에 살펴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변화에 대한 기도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내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넘도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 20%가 참석했어요. 오순절 뜨거운 그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기도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적으로도 실력 있는 기도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저들이 훈련이 되어 승리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이여 갑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곳곳에 하나님의 피가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하심이 이 백성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또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그 쫓고자 하는 그 신령한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또 우리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또 하나님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